여러분 찬양 그리고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의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공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주신 우리 여섯 교회 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그래도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그리고 지내기가 그 전주보다는 춥기는 하였지만 그 전주에 너무 추워서 우리가 지내기가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지난주는 그런 대로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보에 의하면 또 오늘도 좀 춥고 내일도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듣는 자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다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보는 친구도 있는데 올해 전도가 하면 누가 될지는 벌써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남진이 옆에 대위와 남진이가 꽉 붙잡고 있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네? 한강현. 강현. 광현이 아니라 강현. 한강할 때 강. 네, 강현이 한강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 것을 찬양하고요. 강현이는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 자,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앞으로 오늘 하루에 뭐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갈 텐데 제일 중요한,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아셨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배우고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교회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차츰차츰 알게 될 거고, 그럼 우리 그 옆에 있는 그래도 고참이니까 교회에서는 이 군대 짬밥만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짬밥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짬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제가 대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어요? 와, 역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대위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은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은 이제 요새는 제자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이제 곧 졸업을 할 거예요.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고 또 졸업을 해서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 이부터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지금 6학년까지는 그래도 많은 과목을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이 중학교를 가면은 이제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달라요. 국어 선생님 다르고 수학 선생님 다르고 과학 선생님 다르고 다 선생님들이 달라요. 요새는 어떻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움직여요? 선생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은 그냥 그 반에 가만히 있고 네? 영어 수학 또 옮기는 과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우리 반에 가만히 있으면 1교시가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혹시 들어와서 가르치고 또 2교시가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실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도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조회도 하시고 오늘 어떻게 잘 지내자, 또 끝나면은 종례도 하시죠. 그 종례 때 담임 선생님 안 오면은 제일 그게 선생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에 가려고 요리 딱 하고서 가방 싸고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야, 주번, 반장 빨리 가서 선생님 모시고 와서 우리 종례 해달라고 그래라.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있는데 요즘은 선생님은 계신데 제자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때는 선생님이 있으면은 그 밑에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중학교가 되면 한 반에 한 30-4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기도 하지만 또 30명이나 되는 학생들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가고 또 새로운 30명이 오니까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기억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학교를 가면 달라요. 대학교를 가서 나중에 논문 같은 걸 쓰게 되면 나의 지도 선생님이 한 분이 있고 그 지도 선생님하고 나는 같이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동안 어떤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 제자 그런 관계가 맺어요. 예수님들도 그랬어요.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제자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일. 제자가 하는 일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 제자가 모두 몇 사람이 있었냐면 조금 아까 대위가 얘기한 대로 모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들을 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12명을 부를 때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쪽지를 번호를 하나씩 나눠주고 번호를 뽑아가지고 3번, 13번 마치 복권 뽑듯이 29번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뽑으셨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눈빛을 보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듣고 그 말에 공감하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잘 받으셨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야 나도 저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하고 딱 들어맞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이 있냐면 12명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고 안드레라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서 팔아요. 판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알아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돈으로 유혹해서 포섭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는 모습하고는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서 그 실망했다는 마음을 알고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원래 가룟 유다한테 접근해서 너희 선생님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들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너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냐 하는 거예요. 왜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다니셨을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고 가족들이 나에게 해주는 그런 베풀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이,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가족들의 사랑과 도움, 그리고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 이것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지,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만 오라, 너는 틀려, 나는 너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부르셨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의 기자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자신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앞부분에 해당하는 3장에다 넣었고, 그리고 여러 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한 5,000명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을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한 시간에 부르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가다가 누구누구를 부르셨고, 또 그로부터 닷새 또는 열흘이 지난 다음에 마을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부르셨고, 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가다가 또 다른 지역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부르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저 뭉뚱그려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그냥 아주 총괄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명이고 그들의 면면은, 즉 그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기자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는 똑같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는 읽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A라는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건이 네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했다면, 즉 네 복음서에 같은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있다면 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서를 쓴 목적 또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쳤던 사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전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당시 지배자인 헤롯에게 미움을 사서, 그 부인에게 미움을 샀죠. 미움을 사서 그만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의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는 드디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하면은 그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쳤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또 다른 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께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곧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로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세상 죄를 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이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행여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나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좀 내가 모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무슨 축지법을 쓴다든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지금같이 무슨 교통이 발달해서 하루 만에 뭐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시기에는 지리적인 한계를 너무 절실히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으면은
제자들 한 사람은 저쪽 지방으로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은 저쪽 지방으로 보내서 내가 직접 이 양쪽 지방을 가지 않더라도 이 양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올 운명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리고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금과 같이 이런 휴대폰이니 인터넷이 발달하면 이건 지리적인 한계가 없죠. 지금이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문자로나 또는 심지어는 통화로까지 얼굴을 보면서까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가 너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예수님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공동체로 그 성격을 그리고 그 특징을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개인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성취를 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은 수평적인 레벨에서 연대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A가 맺고 B가 맺고 C가 맺는데 또 이 A와 B와 C 사이에도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무교회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도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을 각각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이웃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출발부터 지향하는 목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니까 혼자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아주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다양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세리였다.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로마의 앞잡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마태였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반면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된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놓고 보면은 가장 저쪽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의 배반자였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이쪽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어떠한 방법도 내가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도 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 또한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사람이 어부 출신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보니까 세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분명히 네 사람은 어부였고. 근데 그 외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 다른 야고보, 다데오, 이런 사람들 모르겠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다데오라는 사람이나 또는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이거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런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또 다데오,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에는 등장을 하지만 그 밖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무엇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들의 면면을, 이들의 출신 성분을 가만히 보니까 당시 사회에서 변변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통념적 계급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보통도 안 되는, 보통 밑에 저 밑에 사는 무지랭이들, 천민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부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계층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 있다거나 학식이 있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과 특권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을 때 흔쾌히 응답했던 사람은 바로 당시 사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리고 사회에서는 별다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당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기존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규칙, 규율 이런 것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냉정하게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그러한 규칙과 규율, 율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며 이익을 받던 당시의 지도자들과 불가피한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동조하는 것이고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편에 설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는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눈빛은 결코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들만큼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절절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들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선언하였고, 그러한 선언이, 내가 저 사람 편이다라는 그 선언이 설령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그들에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냥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즉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 또 보내시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아니 우리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들을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까? 응? 예수님 말고 세상에서 누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누구? 왼수? 왼수랑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지. 네.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떨어지려고 해도 같이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은 같이 있어도 자꾸 멀어지고 싶은 게 싫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 오죽했으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도 저기 딴 데가 있지 말고 여기에 나 있는데 좀 와서 나하고 같이 이 일을 좀 하자.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고 이 길을 걷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함께 있고 싶어서. 교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깃장 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만 있습니까? 난 딴 데 있어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대단한 돌을 닦은 사람이라고 저는 존경하는데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생각하고 그런 나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 그러면서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어깃장 놓지 말고 대답해요. 나는 일을 해도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일을 안 하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럼 잘려요. 안 되죠. 일할 때는 일 열심히 해야죠. 일할 때 가가지고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일하는데 충실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인간이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은 그 다른 걸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일터에서는 일도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가족도 생각하고, 또 뭐 다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 일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예배에 참석하기를 서로서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는데 자꾸 딴 데로 가서 딴 데만 가 있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부름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의 삶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연애할 때는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갈 때는 막 아쉬워하죠. 막 뜨거울 때는 막 아쉬워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야 우리 이렇게 저녁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헤어져야 하느냐. 우리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함정인데요. 일단 헤어져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싹이 드는 건데 결혼해가지고 같이 있다 보면은 그 불씨가 조금씩 꺼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다 멀리 떠나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짧은 방학이 있든지 그러면 집에 옵니다. 그럼 엄마들은 만약에 우리나라만 경우는 군대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아이가 휴가를 나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금쪽 같은 내 아들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이놈의 아들은 와가지고서 어떤 때는 오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한테 오지도 않고 친구들 만나러 먼저 가가지고서 분명히 오늘 휴가 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밤 12시까지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짝사랑하는 엄마들은 늘 슬퍼하죠. 함께 있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 있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14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또 보내서 우리를 다시 함께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을 모이는 것 그리고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가 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모였다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힘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도 하면.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뭘 하라고 보내셨어요? 전도하라고. 전도한다는 게 예수 불신 예수 불신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만 마이크 들고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상을 보내셨는가? 귀신을 내쫓죠.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아직 귀신은 못 봤는데 그럼 귀신을 내쫓는 게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나쁜 의미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귀신이에요. 그것을 우리들로부터 내쫓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귀신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들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쁜 세력들, 악한 지배자들, 이런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귀신들을 다 내쫓아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말씀, 메시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두 번째로는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세요. 엑소시즘,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엑소시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귀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파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운을 되찾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당시에 언어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면서 함께 슬퍼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 슬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그게 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한 우리들이 할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겨하고 함께 있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전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없애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고,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갖고 비록 나는 춥지만 이 계절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살 길을 찾사오니 주께서 그 길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